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린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오늘은 아주 유명한 성경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이 감사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된 이야기인데요. 이 놀라운 사건 뒤에 숨겨진 메시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 이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그냥 단순한 부탁이었을까요? 아니죠.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사실상 죽음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이 외침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전부 건 그야말로 영혼의 부르짖음이었던 겁니다. 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이 10사람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끔찍한 고통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사회의 모든 벽을 허물어버렸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나병은요, 그냥 병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끔찍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가족과 마을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혼자가 되어야만 했죠.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 끔찍했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아픔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극한의 고통이 그들 사이에 있던 모든 차이를 없애버리고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10명 안에는 유다인들이 그렇게나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도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정말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을 사이죠. 그런데 나병이라는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는 유다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하나의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자비를 외쳤던 겁니다. 고통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거죠. 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제 돌아오지 않은 9사람에게 던져진 그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짠! 하고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대신에 한 가지 지시를 내리시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사실은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몸은 그대로인데 그분의 말씀만 믿고 순종해서 발걸음을 떼어야 했으니까요. 일종의 믿음 테스트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는 즉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의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제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바로 그 과정 중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완성시킨 열쇠였던 겁니다. 10명.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살던 10명 모두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시 가족 품으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벅찬 기쁨,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돌아온 단 한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묵직한 질문 하나로 이야기의 초점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향한 더 깊은 질문으로 옮겨갑니다. 9명, 똑같은 기적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죠. 대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원하던 걸 손에 넣자마자 그들은 다 어디로 그렇게 바쁘게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치유되자마자 그동안 잃어버렸던 세상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을 거예요.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세상의 즐거움을 쫓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나 보고 싶었던 가족에게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었겠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간절히 바라던 걸 얻고 나면 정작 그걸 주신 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죠.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는 달랐습니다. 9명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는 완전한 겸손과 경배의 자세였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드러납니다. 10사람 모두가 받은 선물인 치유,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이 얻어낸 구원.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대체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육체의 치유는 10사람 모두가 받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대단한 기적이지만 그들도 결국엔 시간이 흘러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겠죠. 하지만 단 한 사람이 받은 영적인 구원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건 영원하고 완전한 선물이었고 무엇보다 선물을 받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었죠.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단순히 병이 낫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이건 뭐랄까 길을 잃었던 영혼이 진짜 집을 찾은 것처럼 하느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훨씬 더 깊고 완전한 차원의 치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열쇠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열쇠죠. 감사가 어떻게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두 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청하기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이걸 주세요가 아니라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일 텐데 바로 기억하기입니다.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을 잊지 않고 그분께 다시 돌아와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치유를 구원으로 완성시키는 마법 같은 행동인 거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라는 선물의 가치를 깨닫고 그걸 주신 분을 기억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진짜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그냥 예의상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 감사라는 행동을 통해서 일시적인 선물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신 분과의 영원한 관계로 나아가는 다리를 건넌 셈입니다. 그의 감사가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활짝 열어준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건네신 이 마지막 말씀에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이겁니다. 그를 구원한 것은 병이 나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감사라는 행동으로 표현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감사는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 그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질문은 고스란히 우리 각자에게로 향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기적들 앞에서 우리는 선물을 받고 당연하다는 듯이 제 갈 길을 가는 9사람인가요?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그 선물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단 한 사람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만 써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